버클리 대학 연구팀이 세 종류의 힌지에게 각각 다른 환경에서 먹이를 주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쥐 한 마리가 혼자 먹이를 먹게 했고, 두 번째는 5마리의 쥐가 함께 어울려서 먹이를 먹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 애정을 쏟으면서 직접 쥐에게 먹이를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쥐는요, 600일을 살았다고 합니다. 600일. 근데 두 번째 쥐는 700일을 살았고요. 혼자 살면은 외로워서 미물도 외로운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사랑으로 직접 돌본 이 쥐는요, 얼마나 살았는가 하면 950일을 살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살았죠. 그죠?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물들도, 이런 동물이나 짐승들도 사랑을 받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사랑을 못 받으면 어떻게 오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보면 오래 살려고 보약도 먹고 건강검진도 자주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뭘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죠. 사랑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오래 사는 거예요. 사람이 병이 나지 않고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성경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버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요,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2장 13절을 읽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목소리에 자기가 이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한 때를 양육하며,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함께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자,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 사이에 기록된 세 개의 예언, 그 세 개의 예언 가운데 첫 번째 예언의 후반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말씀에서 하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서 교회를 박해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죠? 지난주의 말씀은.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탄이 아무리 교회를 박해해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그 무리들을 이끌고 바다 위에 모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지금 이 구절은요, 초대교회 당시 세상에 극심한 박해에 있었죠. 성도님들이. 그죠? 너무너무 심한 박해 속에 있었는데, 근데 이 성도님들 마음속에 의문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의문이 생기는가 하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까지 박해를 받아야 되는가? 아니,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큰 죄이길래 이렇게 핍박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가? 그런 깊은 어떤 염려와 의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이 바로 그 의문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답.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사탄은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그죠? 져서 이제 더 이상 거기서 하늘에서 졌기 때문에 하늘에서 머물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거할 수 있는 땅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늘에 있는 그 자기의 처소를 잃어버렸죠. 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왔어요? 이 땅으로 왔죠.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여자가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죠? 우리 그 부분을 살펴봤죠. 그죠? 사탄이 미가엘과 함께 하늘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중에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놓은 것, 그거라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자가 낳은 그리스도가 원수고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는 더 원수인 거예요. 여자만 없었으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안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를 막 박해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교회죠. 그죠? 이 교회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계속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박해받는 내막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사탄의 원수기 때문에. 또 교회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자기 것을 박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죠. 그죠? 사탄이 박해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사탄이 우리를 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적은 곧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거죠. 예수님께 속한 사람만 사탄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경고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성도로서 선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여러분들을 미워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속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걸 좀 더 고상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롭고 선하게 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들을 핍박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속했다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스티그마라 그러죠. 그죠? 절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절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아요? 아니면 박해를 받아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 편에 서 있지 않는다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우리 예수님이 아주 많이 강조하셨고 그 이후에 우리 사도들도요 많이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심각한 말이죠. 그죠? 심각해요.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영광은 귀에 쏙 들어오거든요. 근데 고난이란 말은 그냥 흘러보내요. 그렇죠? 이 말씀이 참 은혜로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영광이라는 말은 딱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싹 들어오는데 고난은 싹 녹아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 많아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자꾸 힘들어하는 거죠.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왜 이렇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는데 저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하면서 막 우리가 주님께 하소연하죠. 그건 뭔가 하면 오늘 이 지금 말씀 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은 받아들이는데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오면 당황하는 거예요. 별로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너무 직설적으로 말해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이 우리가 생소하잖아요. 그죠? 좀 생소하죠. 여러분들이 병들면 어떻게 합니까? 막 괴롭잖아요. 내가 뭔 죄를 지었지? 이런 생각이 먼저 탁 들죠. 그죠? 이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 병들면 아싸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아싸. 왜요? 병이 들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줘야 되니까. 나에게 병이 있다는 말은 나에게 넘지 못할 어떤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는 신호거든요. 알고 보면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조금 나에게 고난이 닥치게 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데 우리는 너무 뻔뻔해요. 자기가 되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해요. 한 11조 좀 하고 이러면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저도 목사지만 되게 착각을 많이 해요. 자기들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당장 진시한탄을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도대체 이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만 기억해요. 사람들이 그 앞에 거를 기억 못해요. 세상에서 너희가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환난을 당하나 이건 잊어버리고요. 뭘만 기억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그거예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왜곡됐어요. 거짓 선생들에게 너무 왜곡되게 복음을 배워가지고 지금 번영신학이 완전히 대한민국을 꽉 쥐고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목회를 하면 반드시 건축을 해야 되고요. 부흥을 해야 되고, 교인이 30명이면 300명이 되고 3000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그걸 꿈꿔요. 얼마나 이거 성경하고 반대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10명 맡기면 10명으로 목회해야 되고, 1명만 맡기면 1명으로 목회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몇 명을 맡기실지 자기가 결정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결정하려고. 여러분, 이게 종입니까? 오히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리려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죠?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성경 말씀을 왜곡된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왜 왜곡된 눈으로 바라보는가 하면 우리 마음이 왜곡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고쳐먹어야 돼요. 여러분, 고쳐먹어야 돼요. 이걸 못 고치면 아무리 예배 드려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드릴 때는요, 아멘, 아멘. 아, 그렇지. 내가 우리 부모를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꼭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자녀들에게 말을 하고 다 생각해요. 근데 막상 현장에 딱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내 속에 잘못된 지식이 계속 나를 쥐어 흔들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해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왜 고난 당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고난 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으면, 아, 내가 예수님 편이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난을 이겨야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 삶에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정말 어리석은 기도거든요. 고난이 없으면 예수님 만날 길이 없잖아요.
아니, 내가 다 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나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필요 없죠. 내가 살면 되지. 내가 살면 되지. 우리가 왜 주님을 의지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왜 의지합니까?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우리 힘으로.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공중근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이걸.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게 확실한데 그걸 알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예수님 없이 살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사셨잖아요, 그죠? 모든 결정을 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결정했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결정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안 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아직도 예수님의 사람이 덜 되는 거죠. 훈련이 안 된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저 중국에 사는 조선족이요. 한국에 와서 살 때요. 오기 전에 한국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고국에도 오고, 그죠? 한국은 귀의 나라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겠습니까? 근데 연습한다고 한국 오면 한국 사람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안 돼요, 그게. 말투를 고치는 것만 해도 몇 년이 걸리고요. 생활 습관을 고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마음으로, 이 머리로, 지식으로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지. 이렇게 작정한다고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그게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박지성 같은 축구 선수가 타고난 어떤 소질로만 그렇게 세계에 유명한 선수가 됐겠습니까? 발바닥에 발가락이 피가 날 정도로 발톱이 없어질 정도로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물론 천재적인 소질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철저한 연습, 다른 사람들이 잠잘 때도 연습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박지성이 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지만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날마다 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날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밭이 준비 안 되면 새가 주워 먹고요. 자갈밭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 뿌려봐요. 그게 싹이 납니까? 안 나잖아요. 나도 금방 말라 죽고요. 그죠? 가시덤불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자갈을 골라내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가시덤불을 다 쳐내고요. 이 작업을 하루도 빼지 말고 해야 돼요. 하루도 빼지 말고.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참고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조율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야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다 이미 상고한 거예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있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흰옷 입은 큰 무리는 누군가 하면 큰 환난에서 승리한 자들이에요. 큰 환난에서 승리한 자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뭐한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죠?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순교한 사람.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 당한 사람들이죠. 순교 당하는 거죠. 자기가 순교하는 게 아니고 순교는 당하는 거죠. 그죠? 순교 당한 사람들이. 여러분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는요. 순교 당한 사람. 근데 이 순교 당한 사람 과거형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재 진행형, 미래형으로 앞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순교 당할 수 있는 우리들을 대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순교 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흰 옷 입을 수가 없어요. 흰 옷을 입어야지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흰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흰 옷을 입으려면 뭘 해야 돼요? 순교를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그걸 강조하고 있죠, 지금.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앞으로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훈련을 통해서 자라나요. 훈련하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훈련을 열심히 잘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훈련을 안 하면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이 다 또 나와요. 자, 14절 함께 했습니다.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탄의 박해로부터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양육하셨는지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비유예요. 그죠? 성경에서 이 독수리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해요. 성경 곳곳에 구약 성경 보면 출애굽기나 신명기 이런 데 보면 독수리 날개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자를 인도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어디로 인도했죠? 광야로 인도했어요. 광야. 왜 광야로 인도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와 부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고요. 거주할 것도 없어요. 벌판이기 때문에 거주할 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적들로부터 보호도 못 받아요. 뭐 이렇게 가림막이 있고 방어막이 있어야 적들이 쳐들어오면 거기 숨어서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데 광야는 이 사막이니까 평지니까 이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황폐한 이곳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다. 은혜의 장소에 대한 상징을 광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생각하면 다른 거죠. 그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노예로 살다가 자유인이 됐어요. 자유인이 돼서 처음으로 간 곳이 어디예요? 광야였잖아요. 그죠? 광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렇게 가두셨나요? 여러분, 광야는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이에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광야에 가기 싫어해요. 광야 근처에도 가기 싫어요. 광야는 낮에는 정말 죽을 듯이 뜨겁고 밤에는 얼어 죽을 듯이 춥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예 근처에 서성거리지도 않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신 것은 뭔가 하면 타락한 세상 문명과 죄의 잔재들을 완전하게 털어내라고. 거기서 다 털어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우리 집사람 딱 눈치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먼지가 많으면 괜히 뭐 청소 깨끗이 했는데 제가 또 막 어지르면 그러니까 앞에서 막 틀어요. 제가 뭐 현관부터 틀고 들어가요. 좀 일을 했을 때는. 여러분,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지를 털어내야 돼요. 털어내요. 죄에 대한 먼지. 근데 죄에 대한 먼지를 털어낼 수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뿐이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 가면 또 묻으니까. 그래서 완전하게 털 수 있는 것은 오직 광야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는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할 수 없잖아요. 자기의 능력으로 생존하기에 불가능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광야 살 때 뭘 주셨어요?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주셨고요. 또 메추라기도 주셨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여러분, 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체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광야가 아니었다면 자기들이 이래서 먹고 자기들이 이래서 살고 이러면 하나님이 도와줄 일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체험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40년이면 한 세대 동안 사탄의 통치권을 벗어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일생 동안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은 뭐 10년, 5년 이게 아니고요. 한 세대예요, 한 세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 하나님의 섭리, 그런 것을 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생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는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광야의 삶을 사는 사람들. 세상에서 나그네 신분으로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들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이 도시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자기 낙 다 누리고 살잖아요. 얼마나 신나게 사는지 몰라요. 만나면 뭐 아주 신나게 살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말씀 때문에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절제해야 되고요. 제 친구 중에 골프 못 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한테도 연락 와요. 골프 좀 치러 가자고. 제 친구 중에 골프에 이사도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전화 와서 저한테 골프 치러 오라고. 야, 나 목사라서 못 가. 왜 못 가는데? 목사는 좀 달라야 안 되겠니? 제가. 여러분, 저도 골프 안 치고 싶겠어요? 남들 다 하는데, 저도 사람인데. 근데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제가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광야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광야에 거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사도들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오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세상 거 다 누리면 살면서 교회를 지킨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왜곡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는 광야를 지켜야 돼요. 이 광야를 유지해야 돼요. 이걸 유지 못하면 한국 교회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이러한 광야에서 삶의 기간을 얼마라고 그럽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거는 뭡니까? 몇 년이죠? 3년 반. 여러분, 이 환란의 기간을 7년 환란이라고 하잖아요. 7년 대환란. 그죠?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해서 7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환란이라는 뜻이에요.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이 몇 년 동안? 7년 안전 숫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환란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는 숫자죠. 근데 사람들은 뭐 몇 년 가지고 막 싸우고요. 뭐 전 천년, 후 천년 뭐 이런 거 싸우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뭘 7년, 10년 뭐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하시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바로 끝내지.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녀가 뭔 잘못했어요. 근데 이 자녀가 잘못을 회개할 거 생각 안 하고 야 너는 5시간 동안 회개해야 돼. 뭐 이렇게 정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죠? 자녀가 5분 만에 막 회개하고 울고 막 일어나서 달려와서 무릎 꿇고 빌면 어떻게 해요? 바로 용서하죠. 그죠? 바로 용서하죠. 근데 자녀가 회개 안 해. 버팅겨. 막 밥도 안 먹고 나쁜 짓 계속해. 그러면 용서가 됩니까? 회개할 때까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간들은요. 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성을 이야기해요. 정확성. 확실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지. 자꾸 숫자 가지고 이렇게 뭐 몇 년이니 뭐 계산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하는데 가짜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런 분이 딱 기간을 딱 정해놓고야 너 몇 년 동안 회개해야 돼. 뭐 그러시겠습니까? 언제든지 회개하면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간에 대해서 너무 구애받지 말고 하여튼 시간 뭐 숫자가 나오면 3이나 7이 나오면 야 이것은 무서운 아주 정확한 완벽한 뭐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년 반 동안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대환란의 절반이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인간이 극복하기 쉽지 않은 기간이죠. 그죠? 이 기간 동안 한때와 두때 반때 동안 광야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동안 광야에 살지만 우리 성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광야에서 삶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 하려고?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삶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이래 광야의 삶이 다가와요. 광야가 돌아와요. 고난이 와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뭐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려는 거예요. 양육.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고난을 하나님의 양육의 시간임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간에 이 고난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거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목사님 찾아다니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막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어찌하든지 이 기간을 막 모면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 주는 분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벌 안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라고 주는 거예요. 벌로서 주는 하나님의 채찍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이라든지 사업의 실패라든지 어떤 어려운 고난의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디도 못 떨어진다. 아시죠? 그죠? 믿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가 허락한 거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분 나빠서 우리에게 너 한번 골탕 먹어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 이 광야의 기간 동안 우리는 뭘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요, 고난의 장소인 동시에 은혜의 장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그래도 고난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죠? 여러분, 은혜 받겠다고 암 걸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암병 탁 이렇게 안수해서 낫게 해주는 거 그거 한번 체험해 보겠다고 내가 암에 걸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안 받는 게 좋아요. 고난의 시간 동안 그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그러나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이 좋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면요, 고난 없이 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사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순종을 잘하는데도 욥기 있잖아요. 욥 같은 경우에 순종 잘하는데 막 사탄이 막 어거지로 시험을 주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렇게 오는 또 광야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요, 다 병이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남편이 폭군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나는 진짜 신앙이 좋은데, 엄마 아빠는 진짜 예수님 반쪽인데, 우리 아들들 중에서 막 이렇게 막 빗나가는 아들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해방하면 그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사탄보다 더 힘이 세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아들을 움직이는 사탄을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영안이 있어야 돼요. 저 아들에게 달라붙어 있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걸 모르면은 계속 고민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아들이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니까. 그래서 마귀가 아들을 가지고 놀면서 아들을 자꾸 나쁜 것으로 인도하면 마귀를 물리치면 되고요. 우리 애 자체가 훈련이 안 돼서 자꾸 노는 거 좋아하고 게으르면 그러면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는 그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분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안이 있어야 돼요. 영안. 여러분들 영안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안이 없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눈먼 맹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귀는 워낙 똑똑해가지고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해요.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다음 장만 넘어가도요. 사탄도 막 사람 막 살려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사탄이 죽은 사람 막 살리고요. 막 복을 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죽, 예수님과 오죽 비슷하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이름에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를 광야로 인도하시잖아요. 사탄이 자꾸 괴롭히니까 그냥 뒀다가는 교회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광야에 빠뜨리는 거예요. 광야에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양육시키려고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이 광야를 주셨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예배하신 광야는 무엇입니까? 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죠? 그걸 모르면은 오늘 말씀이 뭐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여자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건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예비하셨어요. 근데 이 광야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하면 세상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세상.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광야는요, 어떤 장소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많이 착각하는데요. 이 세상은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곳이에요. 애굽이나 바빌론처럼 하나님 살기에 적합한 곳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좋은 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뿐이죠, 교회. 교회에도 뭐 하도 뭐 사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미혹하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게 그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장소는 오직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이 예배된 곳이에요. 멸망이 예배된 곳이에요. 이 세상은 멸망당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광야는 어떤 장소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광야는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주어지는 광야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그건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광야는 뭔가 하면 세상에서 세상 죄에서 건진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살아야 되는 나그네의 삶.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 거기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구별된 삶. 그리하여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삶.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광야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한 삶 사는 것.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게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하세요? 양육하시는 거예요, 양육. 여러분, 아주 쉽죠. 오늘 본문은 다 영적인 이야기잖아요. 그죠? 실제 비유예요, 비유. 영적인 비유예요. 이게 자꾸 사람들은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해요. 광야를. 그래서 자꾸 흰 옷 입고 교회 가서 기다리고 휴거 당하려면 흰 옷 입고 있어야 되고 이런 거 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모든 개념들은 다 영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광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있어서 의를 지킴에 있어서 사탄으로부터 고통받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광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난처라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그죠? 내가 고난을 받는데 그 자리가 피난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요? 주의 율례들을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육을 거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양육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는 분들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게 고난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암이 걸리잖아요. 암이 걸린 것은 그 마음속에 암이 걸릴 만한 그런 불안함, 근심, 걱정이 많다든지 아니면은 그분의 식습관이 암이 걸릴 만한 식습관이 있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있는 것도 있지만 같은 형제들 뱃속에서 났는데 어떤 사람은 암에 안 걸리는데 한 사람만 걸리잖아요. 수술에 또 걸리죠, 그죠? 그게 뭔가 하면 이런 잘못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암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병원 가서 치료받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나의 식습관이나 삶의 어떤 형식, 방식들이 암에 걸릴 만한 그릇들이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 봐야 돼요. 체크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병 걸리는 건 다 같아요. 내가 만약에 섭진이 걸린다. 피부병 자꾸 걸린다. 피부병 걸릴 만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활 패턴을 바꾸면 이겨낼 수 있어요. 웬만한 건 다 그렇습니다. 웬만한 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시면 이 왜 고난을 주셨는지 그 원인만 찾으면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 고난이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다 통과했는데 뭡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고민 많이 되시죠, 그죠? 돈. 사람들 물어보면 다 돈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저는요, 또 제가 이 이야기하면 마귀가 또 저한테 달라들지 모르겠는데, 저는 돈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안 해요. 살면서. 진짜 저는 돈이 그렇게 욕심도 없고요. 저는 돈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려운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있는데 속으로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직금도 그래요. 직금도 돈 때문에 전혀 문제 없어요. 돈에 대한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가 돈 가지고 저한테 시험 안 해요.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이 문제라면 돈 걱정 안 하면 돼요. 하나님께 11조 탁탁 하고요. 나 없지만 그냥 너무 막 손이 떨리지만 가난한 사람 도와줘봐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면 나는 망한다.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희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거든요.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꾸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축소하고요. 하나님을 딱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한 교회에 한 집사님이 11절 엄청 많이 해가지고 제가 불러서 물어봤더니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가 옛날에 집을 샀는데 집 살 때 집을 팔았는데 집 팔고 난 뒤에 집이 많이 올라가지고 11조가 뭐 굉장히 몇 천만 원 됐대요.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갔으니까 조금 더 융자를 해서 더 큰 집으로 이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11조도 못하고 그냥 그거로 다 집을 샀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계속 그게 마음이 아프더래요. 계속 마음이 찔리더래요. 근데 이 집사님이 한 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때 200원 11조를 하겠다면서 그래서 막 11조는 막 100몇만 원씩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한 달에 150만 원, 어때 300만 원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은 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일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정말 제가 놀랄 정도로 복 받더라고요. 그 아들 둘이 둘 다 수석으로 대학교 들어갔어요. 수석으로 입학했고요. 4년 동안 장학생으로 있었어요. 둘 다 수석이었고, 진짜 공부 잘 못했어요. 맨날 그 대학교 때문에 고민했는데 둘 다 수석으로 들어갔고, 둘 다 4년 장학생. 둘 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원 다 들어갔어요. 우리 정인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남편은요, 예수 사람인데 지금 집사님이고요. 그 남편 고졸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원 졸업했어요. 그 남편도. 여러분, 제가 그분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분은 11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분은 그렇게 믿는 거죠. 믿는 거죠. 그분은 진짜 돈 아끼거든요. 돈 100원, 1000원 이까지 막 따져요. 근데 가끔씩 저한테 막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도 짜장면도 사주고 했는데 아주 비싼 거 막 사줘요. 그럼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 생활비도 없는데 저 전도사님 대접하는 거라고.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성도로서 대접하는 거라고. 좋아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받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의 어떤 방식을 믿음으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헌금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연약한 사람들, 조금 더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해서 좀 헌신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여자의 뒤에서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다. 자, 여기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떠내려가게 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거대한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연상하게 하는 거죠.
이것은 뭔가 하면 거대한 힘으로 모든 것을 무자비하게 삼키는 사탄의 공격. 사탄이 공격을 하는데 다 삼키는 거예요. 다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큰 홍수가 나면 어떻게 돼요? 다 쓸려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무자비하게 공격을. 자, 그렇다면 여기서 모든 것을 썰어버리는 이 물이 뭘까요? 물. 그 정체를 또 우리가 밝혀야 되죠. 물. 이 물이 뭘까요? 다음 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물은요, 세상의 문화적인 흐름을 뜻해요. 세상의 문화적인 흐름. 이 세상의 풍조, 이런 것이 바로 물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이 세상의 풍조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다 삼켜서 죽여요. 자, 멸망의 곳으로 다 끌고 가요. 세상 사람들은 다 끌려가고 있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너무 많은 성도들이 그 휩싸여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세상 문화들 막 교회 안에 뭐 행사하는 거 보면요, 기가 막힌 거 많아요. 이 교회인지 뭔지. 교회도 재미있어야 된다고. 제가 한때는 어떤 교회는요, 교회가요, 애들 교회 학교예요. 제가 이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애들을 뭐 하려고 애들 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요, 불 다 꺼요. 그리고 막 사이키 좀 해놓고 막 애들 디스코 치고 노는 거예요. 그거 하더라고요. 그럼 왜 하냐 물으니까 애들이 좋아한대요. 막 번쩍번쩍 하면서 완전히 디스코테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가 애들이 믿음이 생길까요? 믿음이 생길까요? 지금 그 교회 가면 애들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교회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애들한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 문화를 막 교회 안에 막 게임기를 막 설치했어요. 애들 때문에. 애들 집에 막 가고 싶어 하니까 부모들 봉사시키려니까 애들 가면 부모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막 게임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웃기는지 제가 그 교회 집사였습니다. 얼마나 제가 후회되고 회개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나쁜 건지. 지금 목사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배워가니까 세상에 그것보다 나쁜 짓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애들한테 예수님 말씀 가르칠 생각을 하지 않고 막 게임을 하는 거야. 엄마, 아빠 봉사한다고 게임하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근데 그런 짓을 우리 교회들이 했어요, 지금.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을 강같이 토하여 떠내려가게 하는 이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행복한. 교회 왔는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게임 해서 재밌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교회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나고 즐거워야 되는데 막 다른 거예요. 막 영화 보여주고요. 막 코미디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애들 교회에 이렇게 애들 모으기 위해서요. 막 음악 활동 같은 거 하고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애들을 모으는 거죠. 여러분, 그 애들은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 음악이 좋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오면 뭐 잘해주니까 맛있는 것도 주고 뭐 신나게 놀게 해주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세상적인 문화의 흐름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를 삼킨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물이 교회를 삼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홍해 위협 앞에서 홍해물을 가르셨죠. 그죠? 가르셨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홍해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삼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가르셨잖아요. 마귀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만들고요. 앞에서는 홍해가 막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수상시키려고 그랬어요. 마귀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홍해물을 가르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고 따라오던 애국 군대를 멸망시켰죠. 그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걸 갖다 16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러분, 성경에서 땅은요, 하늘과 대비되는 거예요. 사탄의 거처, 악한 사람들이 거하는 장소, 이게 땅이죠. 그죠? 그런데 이 땅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도와서 구해낸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계시고요. 하늘의 주인이신 것만 아니라 이 땅의 주인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속에서 환난을 받지만 그러나 망합니까? 안 망하잖아요. 절대 안 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땅이 마귀의 편이지만 사탄의 편이지만
땅아 갈라져라면 갈라져야 돼. 땅은요. 하나님께 반항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주권자시기 때문에. 이 땅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지금껏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순교자가 8천만 명이 넘어요. 8천만 명에서 1억 명이래요. 8천만 명에서 1억 명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어요. 목숨을 잃었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잖아요.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한도를 정하시는 거예요. 넘어가면 스톱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순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성도들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이 사탄이 제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싶어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하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여러분, 이 사탄이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사탄이 가장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하는 그 원수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사탄이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나오셨잖아요, 그죠? 이긴 거죠. 여러분들이 기다시만한 믿음만 갖고 있으면 사탄이 여러분들을 못 무너뜨립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아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바다 모래 위에 모인 거예요. 그 사탄의 모든 무리가 모인 거예요, 이제. 뭐 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모든 병력을 다 직결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믿음만 있으면 사탄은 여러분들 절대로 못 넘어뜨립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사탄이 집중 공격해야 될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명만 딱 넘어가면 다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버텨줘야 돼요.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나 한 사람의 가치를 깨달아서 끝까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걸 알아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해요. 세상의 모든 문화와 풍조를 다 동원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경건으로부터 멀어지게, 모략을 꾸미고 박해를 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그 광야에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고 결코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남은 자로서, 그루터기로서 이 땅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